여기서 또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산장에 오신 목사님들이 다 기억이 나고, 우리가 창세기 읽다 보면 야곱이 그 약복강을 건너서 오래간만에 자기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자기 형님을 만날 때 물론 두려워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 또 너무나 반가워 갖고 하는 말이, 형님을 배우니까 마치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우리 여기 산장에서 잠깐 우리가 하룻밤만 지냈지만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I Love Pastor 프로그램 오셨던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목사님을 배우니까, 사모님을 배우니까 마치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이 반갑습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손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에 대한 계시인가?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사실상 요한계시록의 진짜 주제는 말세에 일어날 어떠한 종말론적인 말씀이 아닌, 사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는데, 이제 1장에 보면 그 계시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뒤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본 것은, 곧 사도 요한이 무슨 계시를 받았는데 그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곧 성도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므로 사실상 사도 요한이 본 계시는 교회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잘못 이해해 갖고 요한계시록 하면 무조건 말세에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교회 세미나를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세미나의 주제가 The Small Church. 전번에는 주제의 내용이 The Small Church, Beautiful Church. 작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는 주제로 했는데, 이번에는 The Small Church or Radical Church for 21st Century. 이제 21세기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래서 저는 Radical Church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요새 한국에도 그 책이 나왔죠. 데이비드 플래시 쓴 Radical이라는 책이 아마 한국에도 출판된 것으로 아는데, 과연 21세기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엄청나게 획기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Radical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어로 번역을 하면 획기적이다, 혹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요새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엽기적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So we want this radical church for 21st century.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원하는 것이 이제 21세기에는 radical church입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획기적인 교회 모델이 이제 새 시대에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시대를
여는 주자들이 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 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에도 지금 교회에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미국을 이끌어온 교회 운동이 The Mega Church Movement, 곧 대형교회 운동이었는데, 이제 그 대형교회 운동이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한 세대가 지나가면 결과가 나옵니다. 리포트 카드가 나왔는데 그 결과인즉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윌로 크릭의 빌 하이버스 목사가 소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대형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나와서 선언하기를 우리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고 말을 해서 굉장한 충격이 왔는데,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대형 교회가 나쁘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하는 몫이 있고 대형 교회 사명이 있고, 하지만 이제 한국이나 미국 안에서도 grassroots movement, 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스몰 처치 운동이 앞으로 21세기 주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대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에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I am so excited. 정말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를 4시간짜리를 준비해 와갖고 그것을 지금 이제 2시간에 축소를 해야 하니까 좀 빨리 가야겠죠? 하지만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시대의 교회에 대한 모델을 구상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천기를 완벽하게 분별합니다. 제가 이 한국에 오기 전에 벌써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weather.com에 들어가서 쳐봤더니 한국 날씨가 10일치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10일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가.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 천기를 뭐 거의 완벽하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별로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너무나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며 이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특별한 시대인지 저는 그 내용만 생각해도 정말 잠이 안 올 정도예요. Wow, we're living in a exciting time of human history. 정말 인류의 역사에 몇 번밖에 없는 그 놀라운 시대의 전환점, 혹은 뭐 우리가 뭐 말세가 당장 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We don't know when he's coming, but the time is near.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를 어쩌면 종결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시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는 새 천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We're in a new millennium. 그러면 이 새 천년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천년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새 천년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 가운데 딱 7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역사,
혹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딱 7번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그 카이로스가,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이 그 말씀의 의미를 느끼시기 위해서 좀 와우 좀 한번 해보세요. 와우. I mean, that's shocking. We're living in a new millennium.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새천년을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Thank you. 아담이죠? 아담이 창조된 후 그때부터 새천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새천년을 맞이했고, 아담 후에 두 번째 새천년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아주 저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대답을 잘하시네. Wonderful. It was Noah. 근데 이제 제가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만 갖고도 우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천년마다 정말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커다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주자였고, 두 번째 노아가 두 번째 천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와우. 벌써 와우가 나오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소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That is the beginning of salvation history.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시작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신 그때부터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천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새천년 가운데 살고 있다니까요. 와, thank you. I mean, this is so exciting.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뭐 교회에 하실 일 잠깐 잊어버리셔도 돼요. Okay? You know, forget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at the church. It's not that important.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큰 그림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역사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목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뭘 하고자 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In fact, God doesn't care what I'm up to.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예정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빗방울 하나라도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가 그 두 렙돈에 팔리는데, 두 전에 팔리는데 그 참새 한 마리가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는데 눈이 내리는 그 눈마다 다 결정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결정체의 모양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겨울에 내리는 눈의 결정체마저도 주님이 다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한데 내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보고 이제 교회에 대한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천년을 맞이한 분이 누구죠? 모세는 아니죠. 예, thank you.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천년마다 큰 일이 일어나는데, 물론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일도 큰 일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운 것보다는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네 번째 새천년을 맞이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대강 한번 보십시다. 어떠세요? 예, 굉장하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러므로 요 부분만 봐도 성경에 나타난 그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그냥 한눈에 보이시죠? 이 정도로 새천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천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I want to say wow again. 전 지금도 와우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이 안 와요. 너무나 놀라워갖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두 가지 시간의 개념이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횡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세월이에요. 하지만 그 횡적으로 흘러가는 세월과 시간 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떠한 경륜의 순간이 우리 이 시대에 분명히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로 가볼까요? 다섯 번째 새 천년을 맞이한 분이 누구죠? Jesus Christ, right?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대답이 좀 확실치가 않아. 분명하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 와.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섯 번째 새천년은 중세시대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인류의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암흑시대였죠. 중세시대. 그리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성 프란시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되셨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일곱 번째를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더 크게 환호를 하면서 와우 하고 박수를 치시고, 왜냐하면 바로 이때가 여러분의 시대이기 때문에. Okay, are you ready? 그리고 일곱 번째가 곧, 제가 하면 곧 하면 그때 막 와우 하고 하시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가 곧 It's our generation. 우리의 시대,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의 시대예요. I mean, how good can it be? 저 여러분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지금 뭐 갓 튼다고 그럽니까? 상투 튼다고 그러죠. 상투 틀고 갓 쓰고 뭐 가모련, 누르황, 뭐 하늘천, 따지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천년 가운데 제7번째이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마지막 새천년이에요. That I can tell you for sure. 예?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1000년 안에는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뭐 10년일지 100년일지 몰라도 we know for sure this will be the last millennium. 거기까지는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도 이번 새천년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새천년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인데,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제7번째, 그것도 와, 정말 놀랍죠. 그래서 먼저 내가 뭐 무슨 목회를 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한 특별한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 시대, 이때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이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특권,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라고도 할 수 있죠. This is our generation and our time.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 천년뿐만 아니라 이제 새 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와, we're in a new century. 그래서 우리는 트리플 보너스를 받았어요. 세 가지 보너스를 받았는데 하나는 새 천년을 맞이했고 또 하나는 새 세기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decade라고 합니다. decade. 한국말로 특별한 용어가 있습니까? decade.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을 decade라고 하는데 우리가 새 decade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순간, 이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과 뜻과 섭리를 이루는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십니다. That's why we're here.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먼저 우리가 이 스몰 처치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오늘 완전히 제가 박살내 드릴 거예요. You don't need that kind of complex.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빅 처치냐 스몰 처치냐 전혀 상관 안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시대를 향한, 이 때를 향한, 이 순간을 향한 나의 경륜과 뜻과 섭리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내게 하라고 한 일을 너는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뭐 큰 거,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 뜻, 섭리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small church라면 it's okay.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대로 그 교회가 커져서 부흥된다면 that's okay too, right?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은 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릴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시대를 분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통해 시대적인 변화를 보십시다. 보시면 고대 시대, 아주 옛날에는 세계가 거의 한 2000년에 한 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세계의 문명이 시작되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약 BC 2000년경, 기원전 2000년경에는 세상이 2000년마다 한 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는데 그 후 1000년 후죠. 1000년 후에 다윗이 BC 1000년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가나안 땅에 세웠는데 그때부터는 세상이 약 1000년에 한 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한 번씩 변화되던 세상이 1000년에 한 번씩 변화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년에 한 번씩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예수님 시대죠. AD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세상이 1000년에 한 번씩 변화된 것이 아니라 500년에 한 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그 후에 이제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AD 1500년 곧 종교개혁 때에 세상이 한번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보이시죠? 2000년마다 한 번씩 변화되던 세상이 1000년에 한 번씩 변화되었고 그 후에는 500년마다 한 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세상이 300년마다 한 번씩 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정적인 변화가 AD 180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 Industrial Revolution, 또 Enlightenment Age라고 하죠. 계몽주의 그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래서 이제 보세요. 1000년에 한 번씩 변화되던 것이 500년에 한 번씩 변화됐고 그 다음에는 300년에 한 번씩 변화됐는데 이제 1800년도에서 1900년으로 가면서부터는 100년에 한 번씩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빨리 변화가 오는지 이 그림이 보이시죠? 1000년에 2000년에 한 번씩 10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3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1900년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세상이 50년마다 한 번씩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1950년, 45년부터 50년 사이에 전 세계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전 시대를 우리가 소위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근대 사회라고 하고 이 1950년부터 시작된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부터 보면 그때는 이제 세상이 10년에 한 번씩 변화됩니다. 매 데케이드마다 한 번씩 변화가 돼요. 그래서 미국이 60년대를 맞이했죠. 그 60년대가 미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완전 풍요의 시대. 그때는 정말 미국 가면 좋았어요. 진짜 좋을 때였습니다. 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미국에 들어있는 그런 때였는데 그거 오래 못 갔어요. 딱 10년 가고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70년대가 왔는데 제가 1972년도에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뭐 그때 한국에는 여러분 칼라 텔레비도 없었어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네에 냉장고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 기억나시죠? 70년대 초에. 그리고 뭐 미국에 갔더니 저는 뭐 어릴 때 갔으니까 갔는데 바로 그때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피 시대. 그래서 저 고등학교를 히피로 다녔어요. 머리 길게 하고, 예? 락 콘서트 다니고. 그 옛날에 여러분 락 뮤직 했던 레드 제플린이라고 아세요? 혹시 여기 70년대 아니세요? 제가 나이가 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예, 레드 제플린. I went to every one of his concert. 그 레드 제플린 콘서트 하나도 안 간 게 없어요. 뭐 안 해본 게 없어. 고등학교 다니면서 완전 히피 돼갖고 마약하고.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는 학교를 가면 스모킹 존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뭐 약을 하건 뭐 뭘 하려면 아예 그냥 지정해 놓은 장소에 가서 하라 해갖고 스모킹 존. 거기 가서 약하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퇴학을 맞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퇴학을 맞고 방황하다가 주님을 영접해갖고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서도 또 퇴학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2번 퇴학 맞았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2번 퇴학 맞고도 오늘 제가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니까 저는 참 놀라운 게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려와 갖고 목사님 얘는 문제야요. Pastor, he's a problem kid 하면 제 눈에는 단 한 학생도 문제아로 보이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다 낫게 보여.
그래서 제가 이 청소년 집회에 가면 젊은이들을 얼마나 격려해 주는지 모릅니다. You know, it's okay. It's okay.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 학교를 2번이나 퇴학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류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습니다. By God's grace. So it's okay. 세상에 문제아는 없어요. Okay? There's no such thing as a problem kid.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kid with a problem.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밖에 안 돼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문제를 안고 있는 어른들이고 애들은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그때 정말 히피 시대 기억이 나요. 그 시대를 지났어요. 그런데 웬걸 80년대가 왔습니다. 80년대는 전혀 또 다른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데케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0년마다 정말 세상을 한 번씩 뒤집어 엎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80년대가 왔는데 그 80년대에 제일 유명했던 가수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돈나. 예? 마돈나가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Material Girl. 예, 물질적인 여자라는 노래를 불러갖고 히트를 쳤는데, 왜냐하면 그 시대가 바로 물질 시대였어요. It was a decade of materialism. 정말 그때 미국 스탁 마켓에 투자한 분들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막 이 미국 주식이 뭐 불 마켓으로 거의 한 20년 동안은 갔기 때문에 그때가 진짜 뭐 돈 많이 버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히피가 아닌 엽비라고 불렀습니다. 엽비. 엽비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엽비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90년대가 왔어요. 90년대가 왔는데 이 90년대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90년대부터를 갖다가 우리가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X세대. 아주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별로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그 90년대 X세대. 이 X세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 X 미지수를 풀지 못했다. It's a decade of unknown. 그래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가수가 컬 코베인이었습니다. 니르바나의 컬 코베인이라고 있었는데 컬 코베인이 샷건으로 자기 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그가 유명한 글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I cannot go on living without knowing why I'm living. 나는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모르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He didn't find that X. 그냥 그 미지수를 풀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미지수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거 풀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Anyway, 그래서 90년대도 지나갔어.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이 온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는 세상이 5년에 한 번씩 변화돼요. 와 좀 한번 해보세요. The world is changing every 5 years. 정말 제가 충격을 받는 게 저는 미국에서 40년을 살았는데 40년을 살면서 미국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다 무너졌다는 거 아시죠? The whole USA is gone. 미국은 완전 거지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 그 경제 공황이 몰아닥치면서 단 하루아침에 미국 전 재산의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어요. 증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1년 GNP가 15 trillion 달러, 15 trillion이라는 그 숫자가 한국말로 제가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커다란 숫자죠. 15 trillion 달러에서 5 trillion dollars, 5 트릴리언 달러가 그냥 증발해 버렸어요. 저희 집값이 하루아침에 반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반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미국 안에 모든 금융이 다 동결됐습니다. 아무도 론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사업
투자론, 뭐 집 사는 론, 개인 크레딧 카드도 지금 다 캔슬되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만 갖고 있던 이 크레딧 카드 라인이 거의 한 20만 불 정도 됐는데, 그러면 2억 원을 크레딧 카드로 아무 때나 쓸 수 있었는데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은행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크레딧이 좋은데도, 신용이 좋은데도.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얼마만큼 빚을 많이 졌느냐면, 미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당 국채가 1억 원이에요. 1억 원. 꼬맹이 어린 애기들까지 합쳐갖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 은행 잔고가 100불도 없어요. 100불도 없어요. 10,000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빚을 갚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이랑 외국에서 빚 받으러 오면 우리 뭐 옷 다 뭐 벗어주고 해도 나라 빚 갚을 길이 없는데, 미국은 완전 이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버렸어요. 어떠한 금융 정책을 써도 미국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 1945년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달러 갖고 우리는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해서 그 달러 지폐에다가 New World Order, 이 세상은 이제 이 달러로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그 기간이 딱 50년 가고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국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전까지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지만 지금 미국은 전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민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는 미국이 뭐 100년, 200년까지도 이 놀라운 부강을 누릴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지금 전 미국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God is doing something. 왜냐하면 이 미국을 통하여 이 물질 세대가 온 세상에, materialism이 온 세상에 다 퍼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한 축복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끝장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막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변화돼. 2005년도에 또 획기적인 변화가 왔죠. 이제 이때부터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가 한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되었습니까? 인터넷 2.0. 이제 인터넷이 완전히 새로 개혁이 돼 갖고, 이때서부터 애플의 아이폰 나오고 아이패드 나오고, 완전 이제는 컴퓨터로 쓰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전부 다 태블릿으로 쓰고, 뭐 저도 컴퓨터 안 쓴 지가 오래됐어요. 전부 다 그냥 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필요한 거 그냥 그거로 다 해버리니까 완전 인터넷 2.0 세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는 온 세계가 3년에 한 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보세요. 2000년에 한 번씩 변화되던 세상이 10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30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지금 언제까지 어디까지 왔어요? 2010년까지 왔는데 이때는 이제 2년에 한 번이야. 그리고 우리가 2011년도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 이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곧 새 데케이드라고 했죠? 새 10년에 우리가 진입을 했는데, 도입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세요. 이때부터는 세상이 1년에 한 번씩 변화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온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상상 못해요. Nobody knows absolutely what's going to happen next year. Nobody knows. 뭐 미국 CIA건 뭐 한국의 무슨 뭐 경제개발 뭐 KDI건 아무도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상이 지금 빨리 변하고 있고 또 많이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지식, 1년 후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 100년 동안에 교회는 거의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Thank you. 그런데 여기 시계가 없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 아니에요? 목사님 어디 계시나? 진행하시는 목사님. 브레이크 타임 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Yeah, we'll take a break. 5분만. bathroom break 하고 여기 곧 오세요. We'll take a break.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네.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어노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하네. 물가로 나오너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어노라. 마음과 영혼 다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다 허무한 삶. 구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리. 주 말씀하네. 물가로 나오너라. 내 곁에 서라.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이 눈물을 위해 내가 죽어노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임 목사님은 송도 열린문 감리교에서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 전화번호랑 우리 웹사이트, 한국 웹사이트를 올려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그 성경 강해 66권이 거의 다 끝마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구입하기 원하시면 이 전화로 하시고 여기 들어가시면 그 일정이며 집회 일정 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두시고 나중에 글리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오셨죠? Everybody's back?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4시간짜리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거의 1시간 반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회를 2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2월 달에 또 한 번 오는데 maybe we do the second half that time. 예, 12월 달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순회 선교단과 함께 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주제를 갖고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12월 13, 14, 15일입니다. 성남에서, 제가 지금 그 교회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선한 목자 교회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제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제가 또 다시 한번 제 2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면 혹시 여러분께서 그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CD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드리든지, 아니면 12월 달에 또 한 번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여기 이렇게 오시니까. 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간 교회는 물론 변화된 것이 있겠죠. 하지만 세상이 변화된 것만큼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몇 번에 걸친 구조조정과 그냥 완전 뒤집어 엎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교회 안에는 별로 일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똑같은 순서의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예식을 갖고 있고, 좀 죄송합니다. 설교 말씀도 뭐 별로 변화된 거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자,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복음주의자 혹은 부흥 강사가 곧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지난 4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했던지 아니면 그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의 숫자가 약 50 밀리언, 5천만이죠. 5천만 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40년 동안에 하신 사역의 결과가 5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는지, 여러분 미국 TV 톡쇼 가운데 오프라라고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일주일 내내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의 숫자가 일주일에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쉽게 말씀드리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40년 동안에 하신 일을 오프라 윈프리는 일주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정말로 오바마 대통령을 뽑아준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가 오바마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자였는데 오프라가 자기 프로그램에서 그냥 한번 오바마 대통령 표 찍어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오바마 대통령이 3천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오프라가 갖고 있는 파워가 얼마만큼이냐면 지금 오프라 윈프리 쇼에 매 주마다 그가 한 사람씩 초청을 해요. 한 사람씩 초청을 해갖고 어떠한 물론 오프라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보다는 이 뉴에이지에 더 가까워요. 뉴에이지에 더 가까운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이 오프라가 자기 프로그램에 그러한 이 영적인 구루라고 하죠. 영적인 타종교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매 주마다 이제 한 사람씩 오면 오프라가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쓴 책을 갖다가 이제 선전을 하는데 일단 누구든지 그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1년 내에 300만 부를 팔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초청을 받아 간 사람이 몇 년 전에 에카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에카톨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에카톨리라는 사람이 좀 이상한 아주 다원주의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좀 알고 불교도 알고 인디아에 있는 힌두교도 알고 별의별 걸 다 짬뽕 시켜놓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그냥 1시간 동안 강연하고 책을 팔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The Power of Now. 한국말로는 좀 번역을 따르게 했어요. 현재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제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그 책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The Power of Now라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 그 책이 1년 만에 300만 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에카톨리가 거기 한번 나온 거로 인하여 자기 교를 만들었어요. 교를 만들었는데 교주가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교회에 지금 등록된 숫자가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예, 준비된 숫자가 11 million people 1100만 명의 추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디어의 파워예요. This is the power of media.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작년도 타임스지에 The Man of the Year 그 1년 동안에 있었던 최대 인물로 뽑힌 사람이 페이스북의 창시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 가입한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었는데 이제 반년 정도 흘렀습니다. 반년 정도 흘렀는데 그 사이에 1억 명이 더 들어가고 지금 6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었는데 문제는 교회는 변화될 마음도 없고 또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문제는 교회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We're not talking about whether church is good or bad.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 좋다 나쁘다, 좋은 교회 뭐 좀 덜 좋은 교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좋으냐 나쁘냐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가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아니라 뭐 대형 교회냐 소형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영어로 하면 is the church relevant? relevant라는 말은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상관이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과 관계가 있느냐, 이게 세상과 상관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한국에도 그런 설문조사를 하면 아마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올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urch?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교회가 좋습니다, 나쁩니다라는 답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미국 전 국민의 90%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The church is irrelevant. The church is obsolete.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좋건 나쁘건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로 답이 나왔어요. 와, 좀 한번 해보세요. 충격적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상관 안 해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그 서두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일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없어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론 우리에게는 큰 일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좀 죄송합니다, 우리들끼리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You know, nobody cares.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 얼마나 더 좋은 교회를 만들 것이냐가 아니라 How can we make it relevant to the world?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에 적용이 되는, 의미가 있는,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인가가 더 커다란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교회는 우리들끼리 그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할렐루야하고 다 해요. 다 해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보고 뭐 제자 훈련도 다 하는데 So what? So what?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So what? 그래야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참 이상한 환상인데, 미식 축구 경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책을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미식 축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미식 축구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터치다운 하는 데가 있고 이쪽에 또 반대편에 터치다운 하는 데가 있고 중간이 이제 midfield이에요. 그래서 미식 축구는 이쪽에서 저쪽 반대편 적 진영에 가서 터치다운을 하면 이제 7점을 얻는 것이 미식 축구인데, 주님이 미식 축구 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가 지금 터치다운을 하려고 연락에 뛰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요. 뭐 할렐루야,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난리 났어요. 그런데 우리들끼리 only inside the church.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 아무 맥 못 쳐요. 그만큼 세상과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좀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우월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열등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월한 문화가 열등한 문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쓰죠. 전도라는 단어는 다름이 아닌 우월한 문화가 열등한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소위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세상의 모든 면보다
열등하다면 세상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문화의 전쟁이에요. 제가 어저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저 분당에 있는 꿈꾸는 교회라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젊은이들이 왔어요. 젊은이들이 와서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그 보고서를 받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저는 1.5세인데 우리 2세대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 2세대들 가운데 예배당을 출석하는 자녀들이 3%, 3%. 다 교회를 떠나요.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에게 끌려서 강제로 와.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굿바이 하고 교회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LA에서 2세 목회를 하니까 영어권 목회를 하니까 물어봐요. 너 왜 교회를 떠나니? 하면 대답이 다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도 그게 그거고 안 가도 그게 그거고 It's irrelevant.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 통계가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의 숫자도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했어요. 맞습니까? 예? 3%, 4%. 와,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봤어요. 지금 성도들과 교회가 열심히 지금 너무 열심히 많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루에 서너 번씩 드리고 다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지금 천국을 향해 터치다운 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터치다운 하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마귀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쪽으로 천국을 향해 터치다운을 하는 동안에 마귀는 이제 보세요. 여기가 세상입니다. 마귀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 이미 터치다운 했습니다. Yes?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네. 근데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중간에 우리 둘이 만나야 되는데 마귀와 교회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고 마귀는 마귀 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So we never encounter our true enemy.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천국으로 그냥 곧장 가버리는 거야. 그동안에 마귀는 세상에 있는 사람 지금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것도 수억 명씩 끌고 가고 있어요. I think devil is very successful.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 성공한 것보다 지금 마귀가 훨씬 더 큰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진정으로 교회의 대적은 마귀의 괴계인데 우리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의 하는 일에 너무나 바빠갖고 세상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여기까지 왔어요. 이 포인트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교회가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얼마만큼 relevant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좋은 교회를 만든다, 큰 교회를 만든다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 사회 안에서의 우리 교회의 롤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딱 한마디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 뭐 하다 왔니? So what did you do? 뭐 하다 왔니? 그럼 우리 그렇게 대답하겠죠? 나 교회 하다 왔어요. 혹은 설교하다 왔어요. 목회하다 왔어요. But we just missed the point.
하지만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포인트는 이제 보세요. 이 세상 속에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곧 교회는 구령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거 외에는 교회의 사명이 없어요. Saving souls, saving souls. 영혼 구원이 영혼 구원. 그런데 교회를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영혼 구원 하나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10년 전에 정말 한국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그 책을 썼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You must be born again.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물론 그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대는 상 받는 심판대예요. 그 앞에 설 때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 개개인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저와 조영기 목사님, 뭐 저와 하영조 목사님과 비교를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느냐 하면 조영기 목사님은 조영기 목사님대로 부르심이 있고 저는 저대로 있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또 상관치도 않으십니다. 다만 주님이 이 질문만큼은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네게 맡겨준 양을 구원했느냐? 그것이 더 중대한 퀘스천이지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뭐 했느냐, 내게 속한 양떼가 몇 명이었느냐는 전혀 상관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에 사명 넘버원 있습니다. 제1 사명은 저는 딴 거는 뭐 장담할 수 없어요.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우리 교회가 좋다 나쁘다 절대 그렇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저 개개인 안에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다,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 우리 교인이 되었다 하면 저는 그것이 한 명이건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무조건 그 영혼 한 분 한 분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회의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좀 충격이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이승만 박사가 세우신 한인기독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5년간 목회를 했는데 5년간 목회하는 동안에 1년 동안을 듣고 계시죠? 1년 동안을 구원 설교만 했어요. 구원 설교. 1년 동안을.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부임한 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질문해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했을 때 손을 들었던 성도님이 전체 교회의 3%, 3%. 만일 여러분의 교회에 가셔서 이 질문을 정말 솔직히 하시고 또 성도들이 솔직히 대답한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50%가 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면 우리가 그러한 복음, 구원, 십자가의 설교를 한 지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복음 얘기하죠. 복음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말로만의 복음이에요. 구원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고, 십자가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걸어놓은 십자가에 대하여 말하지 절대 나를 구원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장 커다란 이슈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여기 보세요. 오프라가 하고 있는 일, 그 오프라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세상이 그만큼 탁월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아니한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미디어를 하니까 우리도 미디어에 좀 손을 대보겠대. No way, 호세. 안 돼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게 우리는 상상을 못 해요. 정말 상상 못 해요. LA에 있는 저희 교회 아마 2004년도, 5년도에 오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 방문하셨을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20에이커예요. 20에이커면 한국으로 하면 2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차장이 완전 비행장 같아. 그래갖고 우리 교회가 바로 헐리우드 옆에 있으니까 헐리우드에서 이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당신네 교회에 그 파킹랏에서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느 날 헐리우드 프로듀서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이번에 우리가 영화를 하나 찍는데 그 파킹랏을 좀 임대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프로포즈를 냈는데 보니까 몇 억을 주겠대. 한 달을 쓰는데 몇 억을 주겠다니까 뭐 당연히 yes 했죠. 네. 했는데 제가 궁금해갖고 그러면 뭐 무슨 영화입니까 물어봤더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그 영화를 봤을 거예요. Fast and Furious. 그 뭐 폭주의 질주? 뭐 예? 폭로의 질주? 예. 분노의 질주? Anyway. 그 영화가 1편, 2편, 3편이 있었어요. 애들이 그냥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Fast and Furious. 그중에 3편을 찍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도쿄 드리프트. 애들이 도쿄 중심가에서 자동차 레이스를 하는 그 영화를 우리 교회 파킹에서 찍겠대.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쿄에서 찍지 왜 우리 교회에서 찍습니까? 했더니 이 프로듀서가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그 씬을 도쿄 신주쿠 중앙에서 찍어야 되는데 도쿄 시정부가 그것을 불가했다는 거예요. 허가증을 내주지 못해서 이 프로듀서들이 화가 나서 우리가 당신네 그 파킹랏 2만 평에다가 도쿄를 짓겠다는 거예요. 도쿄 다운타운을 지어놓고 거기서 찍겠대. 와 좀 한번 해보세요. 와, 그것도 아무 애들 보는 뭐 유명한 명작도 아니야. 그냥 재미로 보는 영화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번 충격받았어요. 와우. 그리고 또 몇 억을 주겠대. 와우. 그리고 한 달간만 빌려달래.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제 이 프로덕션 팀이 와갖고 세트를 만드는데 오 마이 갓. 한 달 동안에 일본 신주쿠 다운타운 동경을 갖다가 우리 교회 안에 져버렸어요. 그것도 나무 하나까지 다 카피했어. 이 등 가로수 뭐 다 물론 이제 파사드만 만든 거죠. 앞에 부분만 만들고 뒤에는 아무 건물이 없는 깝대기만 만들었지만 정말 와우 아니에요? 그 한 달 만에 드디어 그 세트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분이 됐죠. 왜냐하면 이제 영화를 찍을 텐데 그날 또 제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거기. I gotta be on there, right? 예, 엑스트라라도 좀 참가를 해야 되는 게 그 장면이 또 일본 신주쿠에서 일어나니까 동양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광고를 한 거야. 내일 영화 찍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화 찍는 날이 와서 이제 밤에 찍었는데 다 광고를 하고 제가 그때까지 한 달이 되도록 영화 배우는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나타난대. 감독이 영화를 찍는데 그래서 감독을 만났어요. 한 달 후에 만나갖고 제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럽니까? 프라이드도 생기고 야 우리 교회에서 영화가 하나 나오는구나 하니까 좀 기분이 좋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So how long are you taking the shot? 그래 몇 분 동안 찍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maybe about 2-3 minutes. 2-3분 찍는데 2-3분 찍는데 2-3분을 거기서 제가 완전히 그냥 오 마이 갓 했어요. 오 마이 갓. You mean you did all this for 2 minutes? 그래서 2분짜리 영화를 찍으려고 이렇게 다 했다는 말이에요 했더니 그렇대. 그래서 영화 찍는 날 갔죠 뭐. 갔더니 딱
1시간 내에 다 끝났어. 와, 그때 그 허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딱 몇 커트도 몇 번 안 하고 그냥 두세 번에 됐어 끝 하고 그때부터 이제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수백만 불이 투자가 됐어요. 수백만 불. 그래도 또 우리 교회가 그 영화에 나왔으니까 그 가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영화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봤어. 가서 봤더니 오 마이 갓, 그 2, 3분 동안 찍은 게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걸 또 컷하고 해갖고 15초 나왔어요. 15 seconds. 15초 나오고 끝났어요. 15초 나오고 끝났어요. 그때 저 충격받았어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야, 이게 세상이구나.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설교가 진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설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상상하고 오늘 설교를 해보세요. 다음에 하실 때 여러분 설교를 듣기 위하여 미국 구글사의 페이스북의 CEO 혹은 여기 삼성그룹의 CEO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교해 보세요. 예? 그런 분들이 와갖고 우리가 전하는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의 설교는 교인들을 위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다 아멘 나오지. 그냥 졸면서도 아멘해. 예? 그것도 막 십자가 그려가면서 졸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그거 다 가짜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을 들으시려면 세상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아바타라는 영화 나왔지 않습니까? 제임스 캐머런.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분이 평생을 통하여 영화 딱 2편 만들고 가요. 타이타닉 앤 아바타. 와 좀 한번 하세요. That's all he did. 아바타 만드는데 10년 공들여갖고 그 영화 딱 한 편 만들었는데 모든 영화의 역사에 획을 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만들어. 타이타닉이랑 아바타 딱 만들고 가는데 여러분 내가 전하는 그 설교 한 편이 그렇게 위대한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정말 한 번 듣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설교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칼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냐고 정말 이 말씀 갖고 떼굴떼굴 땅바닥에 굴러서 한 편의 설교가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이에요. 더더군다나 오늘날은 아주 세련된 설교, 세련되게 멋지게 깨끗하게 포장했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사명 가운데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말씀 갖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뒹굴기 시작하고 주님 저 죽기 전에 한 가지 하고 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하고 가겠습니다. 그 지금 10권 남겨놓고 다 끝났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좋은 교회가 이슈가 아니라 Why am I here?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내게 속한 그 양들이 10명이건 뭐 5명이건 1명이건 100명이건 주님은 다른 목회자와 절대 비교 안 하신다니까요. 다만 저에게 물어보세요. 너 뭐 하다 왔니? 예, 그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97%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97%. 그 후에도 어느 교회 가도 저는 똑같아요. I don't care what people say.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만 전합니다. 성경 66권 전하고 있어요. 예? 죽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바쁜 거예요 지금. 뭐에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목회자든지 하루에 인터넷을 5분 이상 하는 분들은 영성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루에 5분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그냥 이 말씀 붙잡고 뒹굴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뭐 자료 수집하느라고. 그러니까 설교가 뭡니까? 전부 다 정보 전달이에요. 정보 전달.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는 세상을 통해 우리가 더 빨리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은 복음 들으러 왔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으러 왔다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The church is irrelevant. 교회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지금 내게 제일 중대한 퀘스천은 내게 보내주신 그 양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몇 퍼센트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완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 전부가 완전 radically 뒤집어 엎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했던 제자 훈련, 지난 30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알고 봤더니 주입식 지식교육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계속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 뜸 들이는 시대는 끝났어요. 계속 뜸만 들이다가 끝나버렸어. 그리고 계속 제자 훈련에 끝이 없어. 그럼 제자 훈련은 언제 끝이 납니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딱 3마디 하고 끝냈습니다. Come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 That's it.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냥 순정하에 따라가면 되는데, 계속 뭐 제자 훈련하느라고 뜸들이다가 제자는 한 번도 돼보지 못하고 골로 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메시아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10분까지만 하면 될까요? 10분만 더 할게요. 저는 이것을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메시아병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람인 양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저도 이 메시아병 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중독되었어요. 주님,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저 헬라인들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했을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기서 저 충격받은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한 가지 일만 하다가 가셨어요. 한 가지 일만. 하물며 당신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데,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이신데도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메시아였더라면 그 시대에 붕 날아가고 한국까지 와서도 복음 전하고 갔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전 세계를 막 종횡무진 날아다니면서, 뭐 주님 날아다니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무리를 거르셨는데 왜 못 날아가? 온 세계를 다 구원하고 갔을 텐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그 가운데 몇 명은 구원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복음 전하지 아니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만 메시아병이 없으셨어요. 정작 진정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만 없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메시아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병 심하게 걸려 있었어요. 주야, 정말 큰 일,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악소리 지르고 하루 종일 그냥 뒤로 쓰러졌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그림을 주님이 보여주셔갖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까요? 그 그림인즉 주님께서 노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졌어요. 방주를 졌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뭐 100년이 넘게 걸렸죠.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은 방주 짓는 일이었습니다. 방주 짓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방주가 완성이 됐어. 방주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주는 다 져놨는데 방주 안에 들어갈 동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는 지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지금 동물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이 정결한 짐승은 몇 쌍씩, 또 부정한 짐승은 몇 쌍씩 다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호랑이를 어디서 데려와요? 예? 코끼리는 어디서 데려오고, 그리고 또 그 종류마다 다 골라내려면 여러분 그 짐승 찾아다니는 데만 해도 한 100년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 잡아오면 저거 죽고, 그것도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8식구가 다 뺑뺑 돌아다니면서 동물만 잡아온다 그래도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불러오셨습니다. 제가 이 환상을 보고 메시아 컴플렉스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방주를 지어라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가 완성이 되면 주님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완전히 주님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노아는 단 한 마리 동물도 자기가 가서 데리고 온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주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방주는 없이 동물을 찾아다니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메시아 컴플렉스 벗어났어요. 제가 무릎 꿇고 일주일 동안 회개했습니다. 주님, 방주 짓겠습니다. 방주 짓겠습니다. 방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의 그 커뮤니티의 그 커뮤니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워놓으신 방주인데, 우리는 그 방주는 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딴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뭐 큰 일, 뭐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10명이 모여 있으면 그 10명 안에서의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 구원의 공동체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나가서 전도한 게 없어요.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세워졌는데 그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안으로, 죄송합니다,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기를 그냥 원하고 다들 그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 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없다는 거 아시죠? Yeah? There's only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온전한 방주,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 사회를 구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계시를 봤는데 그 환상을 보고 또 더 충격받았어요. 그 후에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알고 있으세요? 야?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에 대한 망상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21세기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사회적인 구조, 시대적인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자꾸만 초대교회로 가자고 하면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초대교회에 대한 연민을 하는 게, 연민. 그때는 더 좋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낫다는 사실 아세요?
초대교회는 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 문제 갖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케이? 예? 사도들이 치리했던 성령이 금방 강림하신 그 후에 생겨났던 초대교회도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 너무나 지금 환상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참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생전에 교회를 약 10개 정도 개척했습니다. 많아야 20개. 오케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고,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고, 뭐 베레아 교회가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그 외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시면서 세우고 떠나고 세우고 떠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해 볼 때 많아야 20개인데 저는 20개라고 보질 않아요. 정작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10개 남짓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I mean, you really think about it.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망상에 젖어 있어갖고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자꾸만 사도 바울이 하시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해. 예?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간단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10개의 교회가 어떤 사이즈였습니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제 충격적이지만 좀 들으세요. 대개는 20명에서 50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교회 건물이 없이 다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50명이 넘어가면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숫자예요. 오케이, 그러면 좀 더 크레딧을 줘갖고 100명까지도 가십시다. 오케이? 하지만 이 100명이라는 숫자는 비성서적인 숫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강보건대 1세기가 끝났을 때 전 세계 기독교인이 2만 명이 되지 못했답니다. 그 숫자가 300년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면서 2천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결국 1세기에 기독교는 엄청나게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10개 정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10개 정도 개척한 교회가 다 50명, 대개 많아야 50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쓰죠. 써요, 안 써요? 뭐 가요의 집안 식구들이 다 잘 있느냐, 악기뽀는 잘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그 교회 숫자가 약 1000명이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1000명이면 한두 사람의 안부만 물을 수는 없잖아요. 예, 아이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설교 시간에 한 대씩 때리거든. 한번 때려보세요. 아유, 에이, 정신 좀 차리자는 거예요. 땡큐. 아주 세게 때리시네. 예?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물어도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결국 사역을 해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대강 잡으면 몇 명이에요? 작게 잡으면 200명이고, 조금 중간으로 잡으면 500명이고, 아주 크게 잡으면, 아주 크게 잡아봤다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런데 주님이 이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리고 바울만큼만 해라. 오 마이 갓. 저 그날 정말 악소리 지르고 뒤로 넘어져 갖고 일주일 동안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주님, 내가 뭔데 바울만큼만 되게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교회 5개에서 10개 정도 개척하시고 그 교회의 교인 수가 20명에서 50명 정도면 끝난 거야.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런데 뭐 그 온 세계를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메시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시고 Small church is a beautiful church. 작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짜 모델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하세요. 그냥 내게 맡겨준 거. 그래서 제가 숫자 계산해 봤더니 저도 지금까지 5교회 개척했거든요. 5교회 개척했는데 벌써 넘었어도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냐고, 또 정말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50명이라든 뭐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모인다 그래도 저는 가고 싶어요.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나중에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예 주님 저 구령 사업하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하여 저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라사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가시면 되는데 Small church is a beautiful church. 작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프라우드 하셔야 돼요. Yes?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새 천년의 새 세기의 새 데케이드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힘있게 하시고 곧 LA에서 뵙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모델, 라디컬 교회 모델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 기회에 미루기로 하고 다음에 광고가 나오면 다 오세요. 오케이? We'll do the second half.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들까지 뵙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아 컴플렉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방주를 짓는 자들입니다. 노아 같이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방주를 지어서 그 지역사회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 방주에 들어갈 동물들은 주님이 알아서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내 몫도 내 책임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너는 바울만큼만 해라 했는데 주여 바울만큼만 하게 해주세요. 욕심 부리지 말게 해주시고 바울이 얼마나 겸손히 그 동네마다 가서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는 리디아라는 여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간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곳 한 곳마다 숫자에 상관치 아니하고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든지 사도행전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도다 했는데 말씀은 우리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발을 붙여주사 이 발달린 복음이 발달린 십자가의 도가 내가 속한 모든 지역사회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 터치다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터치다운 하게 해주시고 마귀와 싸우며 세속화와 싸우며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 한 분 한 분들 격려해 주시고 이 시대에 이 새천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이때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때의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이제 목사님 한 분 한 분들과 그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